5월 29일 금요일 지혜에 접속하라. 오늘은 행위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하고는 포도밭에 들어가 손을 뻗습니다. 키가 닿지 않자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손에 닿지 않는 포도를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점프합니다. 결국 닿을 수 없는 포도를 보며 여우는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포도에 손을 뻗었던 이유는 포도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바라보며 신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포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우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행동이 그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를 먹고 싶다는 마음에 손을 뻗은 여우처럼 대부분의 행동은 그 마음의 동기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언어를 포함한 행동이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는 일에 익숙치 않아서 지금 자신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은 그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여기며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달리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과 결핍, 그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 보인 행동에서 우리는 사실 그녀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이해하고 지키고 다스릴 때 우리 삶이 생명력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은 행동을 합리화할 뿐 마음을 꿰뚫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은 나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리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삐뚤어진 왜곡된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고
연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찾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루하루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곡식을 드렸느냐, 짐승의 피로 드렸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렸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장소에 내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TV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혹은 매일의 묵상을 듣고 말씀을 쓴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마음을 살피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성숙해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고집이 나도 알 수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인생의 심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합당하다고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묵상의 시간이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마음을 다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확인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